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잘 보내게 하시고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나와 귀한 성도님들의 얼굴을 대하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잘 듣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명절을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항상 아쉬움도 있고 기분 좋은 마음도 있습니다. 잘 보내셨죠? 네. 비록 히스기야 왕, 그가 후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유다를 아수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왕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의 14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다윗 이래로 훌륭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 이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바대로 악한 왕입니다. 악의 극치를 달리는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성군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이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점치고 사술행하고 박수를 신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진노를 일으킨 악한 왕 므낫세입니다. 제가 그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조선왕조실록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 이렇게 선한 왕이 있으면 악한 왕이 있나 봅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 그 이후에 성종대왕이 있죠. 성종대왕, 그의 업적은 법전을 완성시킨 왕이기도 합니다.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완성했고 대전송록이라는 책으로 이제 완결을 지었습니다. 그 왕의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살림을 등용해서 이제 일부에게만 돌아가고 있던 정치 권력을 분산시키고 그 젊은 살림들을 이제 등용해서 정치를 안정화시켰던,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대단히 유용한 책들을 많이 발간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 성종이다, 조선의 뭔가 좀 이렇게 초기에 덜 완성되어 가고 불안정했던 시대를 이제 완성시켰던 왕, 그래서 성종대왕이라고 합니다. 그 아들, 그러면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받아 훌륭한 왕이 되어야 할 텐데 이 문제가 많은 왕,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죠. 조선의 왕 중에 2명이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나 종으로 끝나는데 아시는 것처럼 연산군, 광해군 2명이죠. 광해군은 나중에 이제 역사 후대에 의해서 조금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인조반정을 일으킨 사람들이 좀 자기들이 유리하게 써서 군으로 됐지만, 아무튼 이 연산군은 후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악한 왕입니다. 사람을 그냥 막 죽여버리고 정말 아버지 때에 이루었던 그 찬란한 역사를 다 무너뜨린 왕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이렇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유다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읽었던 19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무시무시한 편지를 들고 벌벌 떨고 이것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자신의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그 무시무시한 편지를 들고 여호와 전에가 기도했던 왕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도 우리를 얼마나 큰 감동으로 몰아넣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15년이나 해를 뒤로 돌려 목숨을 연장하게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았던 왕의 아들이 어찌 이런 죄악을 범했는지. 므낫세가 망쳐놓은 남조 유다의 국력,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므낫세의 죄악, 그것은 뭐 특별한 죄악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계셔야 할 그곳에 다른 신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2절에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마구 수입해 들어온 이방 종교들이 진드기처럼 남아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을 때 이제는 왕이 대놓고 우상 숭배의 관습 그것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권력자가 밀어주니까 온통 유다는 산불 번지듯이 전역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공들여 헐어버린 전국의 산당을 다시 재건하여 우상 숭배지로 만들었고, 우리가 읽은 바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죄악들, 특히 하늘 일월성신을 단 자기의 단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아세라 목상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세우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아세라 목상,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음란의 왕, 음란의 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거룩해야 할 그곳에서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른 므낫세 왕, 더 놀라운 것은 16절에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만 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의 피를 보게 하였다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것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였는데, 그것이 강같이 물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억울한 사람들의 피를 보게 하는 므낫세 왕.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고 억울한 일 없도록 하나님 천국 시민 백성이 된 것인데, 이 므낫세 왕 자신이 다스리던 나라의 백성들의 억울한 피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종합 세트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합니다. 그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13절에 나오는 달인 보던 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대단히 구체적인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편에 보면 특히나 더 주의 날개의 보호 아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뿐 아니라, 그래, 시편에 말씀하시는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신다, 이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달인 보던 추, 이것은 건축자들이 들고 다니는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너의 죄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추를 달아보겠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그분의 저울로 달아 심판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와 한 사람, 므낫세 왕, 그래서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 전체를 씻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견디기 어려워하시는 이 악의 냄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씻어버리시겠다 말씀합니다. 저 같으면 깨뜨려 버리겠다, 산산조각 내버리겠다라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씻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다 왕국을 파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의 회초리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분께서 깨끗하게 씻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조 이스라엘은 망한 상태입니다.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유다도 아수르에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만일에 유다도 아수르에 망했다면 이게 세계 역사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눈물의 회초리를 드시고 씻어버리는 과정입니다. 므낫세가 결정적 도화선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 깨끗이 씻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들이 쌓여온 결과입니다. 뼈에 시리도록 죄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므낫세 왕이 어떻게 패하고 아수르 왕에게 얼마나 비참한 전쟁의 결과로 수모를 당하는지 그 기록은 없지만 다른 기록들에 보면 므낫세 왕은 끌려가서 엄청난 수모를 당합니다.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므낫세 왕은 돌아와 회개합니다. 나머지 6년 동안은 산당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역대하 본문을 다시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아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므낫세 왕,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심한 죄악을 저질렀던 므낫세 왕,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아버지를 본받아 그 역시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악은 전염성이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의 선한 영향력이 그 아들 므낫세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아버지 므낫세의 악한 영향력이 아들 아몬에게는 그렇게 쉽게 전염이 되나 봅니다. 물 한 바구리 깨끗한 곳에 깨끗한 물 운동이에 있는 물이 담겨 있는 그릇에 더러운 물 한 방울이 떨어지게 되면 그 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죄는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죄의 전염력, 말년에 하나님께 혼쭐을 나고 회개하고 돌아선 아버지 므낫세와 달리 악한 왕이었던 아몬, 그는 2년 만에 자신들의 신복에 의해서 그야말로 구테타로 멸망하고 맙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왕 므낫세를 55년이나 왕자에 두시고 그의 아들 아몬은 2년 만에 구테타로 죽게 하셨는지, 왜 그러셨는지 그 내용은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꼭 묵상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473면에 있는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3면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우리 아침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북조 이스라엘 구테타가 일어나서 5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길어봐야 4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 이렇게 악한 왕, 선한 왕이 있다가 그의 아들, 그의 손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씻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냄새나는 그런 왕들이었지만, 그래서 2년 만에 구테타로 죽게 되었지만 다윗 그 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언약,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약속이 언약이 되어 그 언약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내리신 이 언약, 이것 모든 것들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불편하기 짝이 없는 약속, 안 지켜도 그만인데 해버렸네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었던 므낫세와 아몬 왕 멸하여 새로운 왕조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아몬 왕 그를 멸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 요시야, 그리고 이후에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고는 말지만 그들 70년의 트레이닝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 언약의 종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변덕스럽고 우리 마음속에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배신하는 마음, 약속 따위는 쉽게 내던져 버리는 마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넘어가 버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악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칼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요 교리 공부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 위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이어지는 구속사에 흐르는, 유유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이 역사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까? 이 귀한 아침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가장 귀한 때에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세우신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아침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되심을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가운 우리의 이웃들과 반가운 가족들을 만나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더욱 담대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